참된 번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다, 이 세상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크고 많은 사람과 능력이 적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크고 작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적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 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좀 슬슬 해도 그냥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의 이야기죠. 지적인 능력이 타고난 부모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경제적인 풍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 사회를 일컬어서 그는 능력주의 사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능력주의가 정의로운가,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마다 각자의 출발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성공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성공의 출발선이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강실에서 태어나서 요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출발선이 같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가 이 능력주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만하고 실패한 사람은 뒤처진 그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그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샌델의 이론이 수긍이 가지만은 그러나 그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말이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것을 이 마이클 샌들은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전략하고 아끼고 해서 일구어낸 그 성공을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학을 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 그래 사법고시 패스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이클 샌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성, 악인의 성공 이야기하잖아요. 악인들이 악한 꾀로서 악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틀렸다 하고 틀린 것을 옳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방법이에요. 옳으면 옳다 해야 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틀리다 그러고, 그죠? 틀린 것을 옳다 그러고. 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니까. 자기의 유익과 사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의 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요. 성경은 그것이 악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번영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루는 모든 참된 번성과 번영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그것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 개인의 번성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이클 샌델의 이론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그렇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부모에게서 자신의 성공을 물려받았다라는 뜻에서 약간 성경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운명론과 약간 비슷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참된 번영과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요. 2절과 4절 오늘 본문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다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번성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서 자기들의 능으로서 힘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해서 결코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죠? 요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우쭐해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듯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자신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칼이나 그들의 팔이나 수구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제1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상대편에 두려움을 주시고 직접 우박을 내려주시고 경관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와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너희 손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왜 그렇게 교만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대단한 착각이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함으로써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번성이 뭐냐라는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8절에서는 강성함이 번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강성이 번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평탄함과 형통이 바로 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탄과 형통이 또 번성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또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뭡니까? 더하시리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번성함은 강성함과 평탄과 형통과 더하심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은 사람이 힘을 가지는 것이죠. 강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것.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만큼 강해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강성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권세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권세를 가집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는 권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얻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광성한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낮추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권세는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것이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얻은 권세는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은 마귀적이고 억압하고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평탄과 형통은 또 어떻습니까?
잘 되는 거지요. 막힘이 없는 것이고 막힌다 하더라도 쉽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요셉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온갖 역경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형통과 평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용을 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자랑하지만 그래도 그 형통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더하시면 어떻습니까? 더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에다가 더 얹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망이지만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능력의 더함, 재력의 더함, 재능의 더함, 사회적인 지위나 자리에서의 더함이며 더욱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에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고 더 크고 더 길고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에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조건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연결어가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써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경교회가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경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강성함의 복, 평탄과 형통의 복, 더하여 주심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한경교회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교회에 그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이 잘했어 번성이 온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내가 잘했어, 목사가 잘했어, 성도들이 이렇게 막 왔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잘했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교만해지지요. 목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나의 계획과 전략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에는 사람이 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그리고 좋은 사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과 이것이 우연히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셔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했어, 잘하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며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번성을 주실 때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사익,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한 공익이라는 거예요. 공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번성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잘된 것, 요셉이 고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네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도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 전체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7년의 흉년과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영광을 받으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거기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지셨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공익이 되는 거예요. 공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면 세상이, 나라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복, 그가 누린 번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엄청난 영적인 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하면 이 세상이 치유가 되고 이 세상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누가 좋습니까? 세상이 복을 받아요. 세상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같이 갑니다. 우리가 번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번성함으로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잘 되어서 제일 혜택을 본 나라가 누구입니까? 일본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죠?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을 받은 나라. 물론 일본이 패망했지만 그 이후로, 그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누구입니까?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미국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미국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그죠?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성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과 번성은 자신의 사익과 욕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복은 담장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담장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는 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과 번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성경을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웃을 위함이고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형통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형통하지 못한 자들을 늘 의식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악한 깨를 가지고 형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사람들, 번성한 사람들은 늘 자기보다 못한,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번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합시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기업가로서의 성공, 연구자로서의 성공, 선생으로서의 성공, 목회자로서의 성공, 군인으로서의 성공 등을 꿈꿉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폭력을 일삼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팔과 칼로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암묵적인 뜻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번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그는 하나의 공공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내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통과 강성함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우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번성은 바로 영적인 번성함과 함께 옵니다. 영적으로 번성하지 못한 그 번성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번성을 주신다. 우리 한경교회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한경교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복을, 그 번성의 복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